어떻게 이해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논문 형식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인생의 케이스들을 통해서 우리의 케이스들과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했다가 붙잡는 바람에 못 이기는 척 그 집에 주저앉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요즘들은 여성분들도 직장생활 하시니까 마찬가지이긴 하겠습니다만 사표를 쓸 때, 직장에 사표를 쓸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이제 내 식구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제는 떠나겠습니다 고 말을 했지만 당장 16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먹고 살 자산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야곱으로서는 무턱대고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삼촌이 한 몫이라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보았지만 그러나 사악한 라반은 짐짓 그 모든 사정을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얘야 지금부터라도 품삯을 모으면 되지 않니? 그 말은 절대로 한몫 받아서 나갈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라반은 그렇게 품삯을 이제라도 모으면 되지 않겠니라고 말했지만 라반의 그런 제안은 사실상 야곱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되지 않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4년간 겪어봤으니까요. 함께 있으면서도 결코 재산이 모아지지 않는, 모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수전노였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또 10년 뒤, 5년 뒤 내가 독립한다는 것을 꿈도 꾸기 어려운 것이죠. 지난 14년간 딸을 준다는 대가로 일을 하긴 했지만 그때 한 명당 7년이라는 그 세월은 당시 주변의 기록에 따르면 보통 다른 지역에서의 정상적인 결혼 지참금의 2배가 되는 그런 노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노동 착취인 것이죠. 그것을 받아먹고는 정말 혼산날에, 정작 혼산날에는 엉뚱한 딸을 그 신방에다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원하는 딸을 얻으려 하면 다시 7년을 일하라, 이렇게 해서 야곱은 그 집에서 사위가 아니라 종으로서, 거의 종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싹쓸 받아서 또 재산을 모으면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은 정말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혹한 야곱의 세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가운데 이 30장에 들어와서 뜻밖의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혹한 세월, 무심한 세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그 세월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야곱도 그런 가운데서 변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그의 말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 온 이래로 14년이 지난 동안 그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 한 번 라헬과 부부싸움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그게 전부였는데, 그건 신앙 고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었는데, 이 30장에 진지하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첫 번째 중요한 징표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던 그가 30장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사실 그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그렇게 안가려 하던 자녀의 입에서 갑자기 하나님 얘기가 나온다든지 기도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엄청 반갑고 그 한마디를 그냥 놓쳐버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온 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게다가 더 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렇게 계산이 많고 계획이 많고 고집이 세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언제나 자기가 계획한 대로 상황을 통제해야만 속이 시원하던 그 야곱이 외삼촌에게 임금 협상을 하면서 뜻밖의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계산적이며 모든 상황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 속이 시원하던 그 야곱이 이번에는 자기 품삯으로서 자기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서 새로 태어난 새끼의 10% 혹은 20%를 받으면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새끼 중에서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변이종에 해당되는 그런 새끼가 태어나면 그걸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변이로 출생 비율이 형편없이 낮고 또 어떻게 그런 종류가 태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관리가 안 되는 안을 품삯의 조건으로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야곱답지 않은, 야곱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제안인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이라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14년의 의무기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나는 자유계약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받을 수 있는 만큼, 자, 이제는 내가 매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때문에 당신이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 실력을 보았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최대한을 내가 받아내겠습니다. 20%입니다. 이렇게 최고 연봉 계약을 할 수 있었겠죠. 그게 야곱 아닙니까? 그게 야곱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야곱은 가장 예측이 안 되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가장 불리한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변화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특별한 인생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까지의 자기의 인생관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계산법,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도 해봤지만 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언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에게 무언가 믿는 구석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제안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변화를 반영하는 제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라반이 주는 품삯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그 속에 배어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야곱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주 흔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늘 결단하지만 그 이후에 자꾸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놓고도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장래가 먼저 생각나고, 기도하더라도 자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내 기도에 먼저 대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내 기도에 응답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정말 처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던 나의 방식이 아닌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하는 것, 그게 무의미한 일은 아닌 것이죠. 내일 내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건 무의미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새 영역에 첫 발을 내딛고 그렇게 시간과 함께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우리는 늘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월을 인해서
우리 인생에 나 아닌 분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한다고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그런 이유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한다고 해서 당장 내 인생이 편안하게 펼쳐지는 것은 절대 아닌 거죠. 그런 기대는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라반이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라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결단을 해도, 나는 이제 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해도 세상에는 라반이 꽉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한 그 결단, 우리의 결정, 우리의 그 어리숙한 결정을 악용해서 최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라반이 세상에 천지로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라반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라반이 가득한데,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결심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냥 껍데기를 벗겨 먹으려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의 약속이 채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라반은 뒤로 돌아서서 인정머리 없는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조카 야곱이 제대로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사람인데, 그런 그의 외삼촌이고 그의 장인인데, 그의 사위이자 조카인 야곱이 잘 되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제대로 된 몫이 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고, 정말 그런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유전자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얼룩얼룩한 양들과 전박이 양들을 다 분리시켜서 절대 서로 만나는 일이 없어도, 절대 서로 만나서 교미하는 일이 없도록 사흘 길이나 떨어진 곳에다 다 옮겨놓는 이런 정말 무자비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절대 라반의 손에서 내가 받아서 뭐 살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생각한 정상적인 어떤 목장의 상태가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분리시켜서 저기 살길로 옮겨 놓으면 야곱의 마음이 막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답답했던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꺾다가 껍질을 벗겨서 그 앞에서 막 양이 보면서 흔들고 그걸 보고 먹으라고, 물을 마시라고. 우리는 야곱의 그 일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둘째치고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요, 그 효과가 있을 것도 같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그 앞에서 흔드는 야곱의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그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가 참 앞길이 꽉 막혀 있으면 별짓을 다 하고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그 일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는 어딘가서 속설을 듣고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너무 답답한 처지에 있으면 누가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정말 효과도 없을 것 같은 풀 달에서 먹고 막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독이 되든지 약이 되든지 그냥. 우리도 하도 답답한 상황에 처하면 이상한 말을 듣고도 그게 처방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 답답한 거죠, 사실. 야곱의 그런 모습도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현대도, 이런 과학이 발달한 현대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고대에 살아가는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야곱이 한 그 일이 정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정된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된 방식이었으면 라반이 그것을 하도록 허용했을 리가 없고요,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 무슨 짓을 했는가 그것을 분석하느라고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짓인데 어떻게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가 이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증명도 안 된 일이고요, 실제 효과도 없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정말 이상하게도 야곱이 그렇게 한 다음부터 양들이, 염소들이 진짜 그런 새끼를 낳는 거예요. 막 이래서 흔들고,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새끼를 베가지고, 그 양들이 새끼를 베가지고 그런 새끼를 낳는 거예요. 야곱이 한 그 짓이 정말 효과라도 있는 듯이 말입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진실이 뭘까요? 야곱이 한 그 일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겠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면 더 헷갈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마치 야곱이 한 그 일이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30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말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42절, 그렇게 함으로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성경을 뚫어져라 아무리 쳐다봐도요, 야곱이 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디서, 이 꾀돌이 야곱이가 어디서 뭐 신통방통한 일을 만들어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의 그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었다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성경의 이 저자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 전달되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실제 전달되는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극적인 방식으로 드라마틱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고의로 야곱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느낀 느낌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낀 느낌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느끼기는 어떻게 느꼈냐? 야곱도 다 느끼고, 다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느낌은 뭐냐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다 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도요, 우리의 일상 중에 어떤 느낌을 많이 받냐 그러면요, 실제 사실과는 다른 느낌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래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거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비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바꾸었어요. 주보하고 바꿔서 오비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요, 진짜 이유는 모른 채 일단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까마귀가 나니까 배 떨어지네? 그러면 까마귀가 나면 배 떨어지구나. 배밭에서 까마귀가 나는데 배가 툭 하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날면 배 떨어진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 인과관계를 연결시켰는데 이게 안 맞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와, 저 친구 정말 대단하다. 어디서 저런 방법을 찾아온 거야.
네이버에 물어보고 가져온 건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곱 스스로도 야, 역시 나는 대단해. 정말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뭘까요? 실상은요, 31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31장에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라헬과 레아를 들판으로 불러드립니다. 들판으로 나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라헬과 레아에게 자기가 이 집을 떠나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한 대목에서 6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쉽게. 당신들도 잘 알겠지만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으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가 반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다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다 반점이 있는 것을 낳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다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들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소. 고개를 들어 보아라. 양떼와 교미하고 있는 모든 수양들이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다. 나는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시도가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과학이든 미신이든 아니면 낭설이든 상관없이 그를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정말 오비락, 실제로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에게 하신 것인데, 그게 실제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으로,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그 땅으로 돌려보낼 때가 되어서 이제는 그에게 한 몫을 챙겨줘 보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에게 지금 마련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오비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사람들은 현상적으로만 연결을 시켜서 아, 야곱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요.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심이 종종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 때문이라고 오해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야곱처럼 뭘 하고 있으니까. 한순간도 우리는 뭘 하고 안 하지 못하고 뭘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가 효과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죠. 아프면 뭐 정말 안 나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나중에 나았는데 뭐 때문에 나았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결과가 온 것은, 야곱에게 이런 결과가 온 것은 야곱의 그런 노력이 잘 준비된 효과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방법이 아니라 그의 노력 위에 복을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방법이 옳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노력 위에 복을 주신 것이란 말이죠.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해야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일지 몰라도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수긍이 돼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가 행하는 모든 방법은 성공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도 종종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이라고 느끼기보다 내가 한 무언가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야곱의 경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지시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라반으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는 떠나기 전에 못 받은 싹 다 받으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하는데,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이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문도 사실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은 품삯을 10번도 더 변경시켰다는 사람입니다. 라반이 정말 악덕업자인 거예요, 이게. 그런 라반이 이번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우물짝주물짝 했는데 계속 야곱의 새끼들만 태어나는데, 전 박힌 것, 얼룩진 것 계속 태어나는데 야곱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찾아와서 또 조정을 했겠죠. 와가지고 야 이거 봐라, 너무 늦게 많이 태어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좀 조정하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점 있는 것만 내 거 하기로 하자.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점 있는 것만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와서 야 이제 얼룩 있는 것만 내 거 하기로 하자, 이제 바꾸자 이렇게 하니까 얼룩 있는 것만 태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야곱이 하는 말 아닙니까? 창세기 31장 8절을 보십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가 라반입니다. 라반이 반점이 있는 것이 넥삿이 될 것이라 하면 모든 양떼가 다 반점이 있는 것을 낳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넥삿이 될 것이라 하면 모든 양떼가 다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들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어. 지금까지 모든 부정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역사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집을 세울 때가 되니까 세워주시고, 지켜야 할 때가 되니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너희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이 마음 평안하게 있는 그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평안한 밤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평안한 밤을 자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거 여러분 뺏겨보면 알아요. 그게 있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실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지금 누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이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좀 노력하고 좀 애썼다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의 당연한 결과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성실하면 좋은 결과를 누리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결과가 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의 성실과 여러분의 노력이 모든 필요 충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농부가 성실하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풍성한 수확은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밤잠 잘 오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은 나의 성실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력해도 결실을 거두지 못할 일은 세고 셌습니다. 하루에도 죽지 않고 사는 게 기적입니다. 날마다 죽을 이유 돌아보십시오. 쌓였습니다.
오늘도 내가 죽을 이유는 쌓여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병원에 입원할 이유는 쌓여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씨도 변수고요. 다 잘 돼가지고 막 이제 수확하려는데 물난리가 나서 다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알죠. 끝까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막 불평하다가 마침내 고기를 줬는데요,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아직 목구멍에 넘어가기도 전에 사람이 죽었어요. 입에 넣었다고 목구멍에 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에 넣어도 삼킬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농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늘 그럴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의 성실과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원인인 거예요. 2차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허락하심이 1차적입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의 토양이 되고 우리에게 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2차적인 나의 성실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건강히 받쳐주지 않으면 한 번도 못 써먹습니다. 웬만한 사람 60까지 사니까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늘 그러니까 그게 당연합니까? 평생 매일 1분의 호흡을 12번 내지 20번을 하니까, 규칙적으로 하니까 당연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1분에 12번 내지 20번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고 1분에 50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이 호흡이 50번을 하게 되면 중노동이구나, 밤에 잘 때도 그렇게 잠을 잘 수 없구나 하는 걸 느껴야 이것이 은혜입니까? 오늘도 내일도 정상적으로 공부하니까 모든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벌써 잊었습니까? 벌써 잊었습니까, 여러분? 그 일상이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똑같은 것을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해서 그런 결과를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과 같이, 반대로 내가 선택한 선택이 좀 비효율적인 선택이고 때로는 효과가 좀 없을 것 같은 선택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반드시 나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별로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훨씬 더 나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런 방식이 오히려 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런 선택 속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 만남 속에서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개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인 것 같지만 그런 인과관계가 아닌, 실제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에 오기로 한 모압 여인 룻의 결정은 세상 사람 볼 때는 다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저 아이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어쩌자고 저러냐, 아직 어려가지고 감상적이어서 평생에 후회할 결정을 하네 싶은 그런 결정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정을 위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그런 결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호수에 그물을 내릴 시간도 아닌데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내린 베드로의 결정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코 현명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날 그물이 찢어지게 건져 올릴 수도 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지만 그 바다의 깊은 곳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어느 깊은 곳입니까? 그날 깊은 곳마다 다 물고기로 채워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느 깊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필이면 운 좋게 거기에 고기가 많았던 것인가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면 주님은 그가 어느 곳에, 어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든지 거기에 고기를 몰아넣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좀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 같은 결정에도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변화가 진행되던 그 야곱이 그 내면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서 이제는 그가 선택한 선택이 정말 야곱답지 않은 결정, 정말 분명 어리석고 손해보는 그런 결정이었지만, 그래서 계산도 안 나오고 명백하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자기가 끼칠 수 없는 그런 관리 불가능한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자기 계산에 의해서 살기로 결단하지 아니한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삶, 주시면 주시는 것 가지고 살기로 결단한 삶, 예상보다 적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라반의 손을 바라보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의 결단의 그물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몰아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라반이 결정을 자꾸 변경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전박이만 내 것으로 하기로 하자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는 얼룩인 것만 내 것으로 하자 해도 상관없어요. 계속 그러면 그런 대로 그런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갈 때가 되어 야곱에게 한 몫을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라반이 안 준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열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노력으로만 다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다친 삶, 노력을 안 하고도 잘된 삶, 잘 되기를 기대하자 이런 말 아니고요. 그런 말은 너무 비윤리적이니까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노력만이 필요 충분한 삶으로 사느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다친 세계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노력은 노력대로 하지만 내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의 복주심 위에 있다, 그분의 세워주심 위에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의 근본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을 받쳐주고 그 위에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노력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훗날 돌아보면서 내가 노력했더니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싶은지, 아니면 나는 노력하긴 했지만 내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싶냐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철두철미 내가 노력해서 공부 잘했고 노력한 만큼 내가 노력한 학교에 갔고, 그래서 내가 잘못 판단하면 끝나버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잘 판단해서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을 했지만, 열심히 노력한 건 사실이야, 나도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내 인생을 보면 굽이굽이 그때 거기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고, 그때 내가 참 택해야 될 선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게 되는 인생을 살고 싶냐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서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물론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요만큼이에요. 정말 그건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어느 날 거기 가면 거기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기 가면 저기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저 사람이 있어요. 많이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돼. 늘 인생 속에서 거기 가면 그 사람, 저기 가면 저 사람, 항상 그렇게 어릴 때도 풍족하지 않고 늘 궁핍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중학교 때는 이 사람, 고등학교 때는 저 사람, 초등학교 때는 저 사람, 돌아보면 은혜였구나라고 말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30장과 31장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남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한 몫의 재산을 형성해 주시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그 장면을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지난 14년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왜 마지막에 이렇게 무리수를 뜨십니까? 막판 6년 동안 막 몰아주는 느낌을 받잖아요. 왜 지난 14년과 앞으로 6년을 합쳐서 20년간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막판에 무리하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14년간 뭘 하고 계셨을까요? 지난 14년간 그 시간은 변할 수 없는 야곱에게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야곱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간이었죠. 근데 그게요, 이 야곱의 겉껍질이 너무 딱딱하잖아요. 너무 단단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이 인생관, 우리의 생각의 껍질은 너무 단단하죠. 야곱 특히 단단한 종류죠. 여러분, 그 안에 심어준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 그것을 깨고 나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딱딱한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가 그 껍질을 벗기고 싹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오면 쑥쑥 자라는데, 매일 아침 보면 쑥쑥 자라는데 매일 이만큼씩 막 자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씨의 껍질을 벗기고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물을 주면 물에 씨를 불려야 되고, 막 그래서 싹이 틔워지고, 그래서 싹이 삐집고 나오고. 여러분, 하란에서의 20년은 이 야곱이라는 자기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제 가나안에 가서 정말 그 나온 싹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도 너무 여린 싹이죠. 그런데 싹은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싹은. 그런데 그 싹이 야곱의 싹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품종 개량을 해서 새 싹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그 자신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그 안에서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그 모태신앙으로 자란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신자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게 하는데 이 지금 싹을 틔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난의 세월에 물에다 푹 담가 놓은 것이죠. 여러분, 물에 불리면 싹이 잘 나잖아요. 고난의 세월에 물에다가 불린 것입니다. 그렇게 싹이 나게 하고 그렇게 앞으로 가나안에서의 삶을 준비하게 해서 출발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세월 보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세월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얼마나 생겼나 이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거기에다 성공과 실패를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마침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것이죠.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집을 야곱을 갈아내는 데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라반의 집이야말로 그에게 막다른 골목이죠. 정말 막다른 골목에 라반이라는 악당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라반이라는 악당의 손에 딱 잡힌 것이죠. 피도 눈물도 없는 이 라반의 손에서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라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지만 그러나 그와 비슷하게 생긴 라반을 야곱을 갈아내는 데는 정말 안성맞춤인 도구인 거죠. 여러분, 야곱보다 더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이아몬드라야 되지 않겠어요? 깎아내는데? 예? 만만찮은 야곱을 깎아내기에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라반인 것이죠. 자신만만한 야곱의 교만을 꺾고 그러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입장 바꾸어도 생각하고 뒤집어도 생각하고 막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의 부족한 생각을 채워주시고 거친 부분을 다듬어서 걸작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공작소가 이 라반의 집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됐다 안 됐다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와,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할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불신자들의 인생이고 불신자들의 인생 해석이고요. 그것은 우상숭배자들의 인생 해석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인생 해석을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에게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부자가 됐니 안 됐니, 와, 내 뜻대로 됐니 안 됐니 갖고 우리 인생을 판단할 인생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주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월 속에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현상과 현상을 연결시켜서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부르신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인생입니다. 말씀 속에서 약속을 주시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실 텐데 이 모든 분의 말씀을 보시면서 인생 생각할 거예요. 약속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엉터리 연결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오비일하게 인생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영광스러운 목적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빚어가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약속과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약속과 계획 안에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빚어지고,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의 삶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보게 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까 시편 127편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시편 127편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이야기를 충분히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을 경험을 압축해서 내어놓은 고백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모든 경험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려놓은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 때나 인생을 연결시키고 아무 때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의 노력으로 성실함으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다친 인생이 아니라 노력은 노력대로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인생의 모든 성실함과 모든 노력의 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쳐주신 토양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그리고 그 모든 노력 위에 때를 따라 내주시는 은혜의 담비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연결시켜서 우리 마음대로 엉터리의 결론, 엉터리의 인과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뚜렷하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목적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역경과 시련과 모든 종류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변치 않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